오늘 제목은 믿음의 사람이 받는 은혜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믿음이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습니다만은 이 말씀이 전체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은혜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여기 9절에 보면은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도를 가르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가르치느냐? 온유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씀하는가? 이 온유한 사람은 우리가 타고난 천성이 온유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사람을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율법 앞에 가서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에게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서 그를 구원자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가 깨어진 사람이에요. 자기가 율법 앞에서 깨어지고 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기를 구원할 자가 없다는 것을 알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성경은 온유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타고난 성품이 아무리 유순하더라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강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하고 우리가 보는 기준이 다르죠. 전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절망하게 하고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 마음을 다 버리게 하고 예수께 모든 소망을 두고 그분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구원자임을 믿고 그 마음이 녹아져 버린 사람, 이 사람만이 온유한 사람이고 이 사람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의미의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그분만이 나를 살려주실 수 있는 분으로 알고 우리의 마음이 녹아져 버려야 돼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중생이라고도 합니다. 중생한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고 했습니다. 굳은 마음은 뭡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사람. 이 사람이 아주 강박한 사람이죠. 굳은 마음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어서 우리를 중생하게 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온유한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공의로 지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라고 말씀합니다. 그 마음이 녹아져서 깨어져 버린 온유한 심령만이 하나님의 공의의 도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온유해지지 아니한 사람은 공의의 도를 왜곡하게 됩니다. 자기 의가 또 살아있는 사람이죠.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볼 때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그 율법을 내가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왜곡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공의의 도를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걸 잘못 쓰는 것이죠. 공의를 주시는 것은 그렇게 쓰라고 준 것이 아니거든요.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법, 율법은 어떤 사람이 가장 법 있게 쓸 수 있느냐? 성령으로 거듭나서 온유해진 그 사람, 예수를 믿는 그 사람만이 공의의 도를 바르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율법 앞에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버린 사람,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십계명을 받아들이는 거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십계명을 받아들이는 건 다르죠. 유대인들은 마음이 완하게 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 안 하니까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죠. 이게 완악한 것이죠. 그럼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십계명이 필요하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가 율법 앞에서 완전히 절망해 버리고 예수를 믿어서 이제 그때부터 그가 율법에 대해서 갖는 태도는 그걸 지켜서 구원을 얻겠다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내가 사랑으로 잘 지켜나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예수 믿으니까 계명이 필요 없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함으로 나의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순서가 이게 달라졌죠. 그러니까 이 온유해진 사람, 거듭나서 율법 앞에서 자기가 깨어진 사람은 율법 하나님의 공의를 바르게 받아들이고 바르게 그것을 사용하게 되고, 반면에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볼 때 그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와서 왜곡되게 했었죠. 율법으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니까 그 율법이 그들을 정죄해버리죠. 그래서 그들은 저주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율법을 사랑으로 지키는 사람에게는 복이 되지만은 율법을 가지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율법이 그 사람에게 저주가 돼요. 그 사람을 정죄해버리니까요. 그러니까 똑같은 율법인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키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보고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자기 의를 이루는데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저들은 들어도 보아도 깨달지 못하고 마음이 완악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자기의 율법의 의를 세우려고 하고 율법의 의가 대신 의의 완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완악한 거죠. 불신앙이 완악한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율법에 대해서 바로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도 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율법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율법을 가지고 와서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하죠. 믿음만 가지고 안 된다. 믿음 플러스 율법, 선행 이렇게 해가지고서 율법을 왜곡되게 지키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의 의가, 우리의 행위적인 의가 하나님 앞에 의를 세우는데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들어가면요, 그건 저주가 돼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만 못 지켜도 그건 전부를 어긴 것이 되는 것이죠. 그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율법을 뭐 조그마한 것이라도 해가지고서 그걸 보태려고 하면요, 그 사람은 바로 저주에 떨어지는 거죠. 우리는 온유한 마음으로 율법을 사랑하고, 그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의 표징으로서 율법을 사랑으로 받아서 그것을 지켜 나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0절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길이 사랑과 진리로 이끄심을 받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정결을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정결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여호와의 모든 길이 사랑이고 성실로 그에게 다가온다는 말씀이에요. 인자와 진리로 그에게 다가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언약과 정결을 지킨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언약과 정결을 지킨다는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인자와 진리로 그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언약과 정결,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칼빈 선생은 율법의 용도를 세 가지로 말했어요. 성경 전체에 나타난 율법에 대한 관념이죠. 하나는 그 율법으로 자기 죄를 깨달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 앞에서 내가 죄인이다. 그리고 율법의 정죄를 받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축복의 언약으로 이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받게 하시고 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런데 그것을 제3용도라고 그렇게 칼빈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볼 때는 이 세 가지 의미에서 다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정결을 지키는 자. 그럼 이 언약과 정결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은혜 언약을 말씀하네요. 세 가지가 다 포함이 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은 핵심이 뭐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표적인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아담에게 준 것이 행위 언약이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이제 죽으리라 그랬죠. 그 행위에 따라서 심판이 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나중에 또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새 언약을 맺어주었어요. 예? 성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포도주 잔을 들면 이것은 너희와 세우는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은혜 언약이라는 것이죠. 우리 조상 아담이 맺었던 행위 언약, 그 다음에 십계명에 나타나는 행위 언약, 이렇게 하면 살리라. 그거와는 전혀 다르게 이제는 그건 인간을 정죄하는 언약인데 새 언약을 줬다. 그게 뭐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율법을 우리 대신 다 성취해 주시고, 그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성취해 놓은 그 언약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 가져오도록 하죠. 그것이 피로 세운 새 언약이에요. 그 뭐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볼 때에 우리가 뭐 구약의 언약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율법이라는 말이 많이 나올 때 거기에서 우리는 그 언약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다. 이 말은 무엇을 두고 하는 말입니까?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언약이 성취되는 것.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율법을 다 지킨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죠. 그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의 율법의 의의를 가진 사람은 언약과 증거를 다 지킨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에게는 그의 모든 길이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이끄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 그에게서의 율법의 저주가 떠나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떠나버리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은 인자와 진리. 이걸 원문적으로 해석하면 뭐야? 사랑과 성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 예수를 믿는 백성들을 성실과 사랑과 성실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 오늘 예수 믿으면 그렇게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게 돼요. 저주가 떠나가게 되고 우리의 가는 모든 길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로 이끌어 주신다. 지금 여러분들은 그렇게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뭐 고난스럽다고 막 울고 때로는 슬프고 고통스럽다고 막 난리를 치지만은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들이요. 지키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가 다 떠나가게 되고 결국은 모든 길이 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로 이끄심을 받게 된다. 반드시 나중에는 지금도 그렇지만은 지금도 우리는 그것이 아픔으로 느껴지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다 이렇게 그 안에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현대인의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약속과 명령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을 성실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는 율법과 계명을 다 못 지키지만 예수님이 우리 대신 다 지켜주시고 그 율법의 의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율법의 계명을 다 지킨 것으로 인정해 주셔서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성실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으로 귀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제3용법이죠. 제3언약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라, 교회를 잘 섬기라, 복음에 충성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제 그거 있어요. 그거는 뭐예요? 그건 저주의 언약이 아니고 복을 주기 위해서 주신 언약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 너희가 나와 내 복음을 위해서 너희가 집이나 전토나 이걸 다 버리고 나를 따르면 금생에서 100배나 받고 내 생에서 영생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그랬죠. 그 언약이죠. 그건 행위 언약이 아니에요. 축복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줘서 이걸 보고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 복을 받는구나. 그 복이라는 것은 구원의 복이 아니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얻는 복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죠. 하지만은 또 이 세상에서 또 육신적인 복도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잘 지킨다. 십계명을 잘 지킨다. 주님의 날을 잘 지킨다. 그렇게 해나가면 또 하나님의 복을. 그러니까 이것을 율법의 제3용도, 세 번째 용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또 하나님 앞에 좀 충성되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요. 사랑하고 또 뭐 육신적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요. 사랑 안에 있어요. 우리가 그런 예화를 잘 듣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다 주지요. 그냥 뭐 조건 없이 다 주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죠. 아이들 보고, 야, 네 손에 있는 거 좀 달라 그러죠. 그걸 주면은 또 그 아이에게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그와 같아요. 그걸 우리로부터 뭘 받아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인격적인 관계라서 사랑을 보여드리는 거죠. 그럼 또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고 기뻐해가지고서 또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 저주나 율법이 아니죠. 우리를 사랑해서 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은 제사함의 은총을 구한다고 말합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중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중대하오니라고 말한 것은 뭐 이 다윗이 갑자기 뭐 어떤 죄를 지어서 그 죄를 용서해 주려는 말씀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자기가 보지 못했던 죄에 대해서 눈이 띄어지고 그 죄를 보게 됐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미 내 죄는 다 용서받았지만 그 죄가 또 생각이 나서 양심의 가책이 온다고 말해요. 그럼 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세요. 뭐 꼭 그렇게 해야 용서받는 건 아니죠. 이미 예수를 믿으면 과거와 현재 미래 죄를 다 용서받았어요. 그러나 그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되죠. 해결을 하죠. 아이고 하나님 철이 없어서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도 죄인 줄 몰랐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앉아 있으니까 그게 죄로 생각이 나네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그러한 그 지혜 깨달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 이런 죄에 대한 회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은총이에요. 제가 늘 말합니다만 하나님의 벌이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하는 회개는요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요 참 회개는 예수 믿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할 수가 있어요. 그 회개라는 것은 소망 가운데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강건을 받아서 하는 거죠.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막 두려워가지고 막 지옥 갈까 싶어서 막 죄가 생각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럼 답답하죠. 그런 거는 답답하고 막 두려움이 오죠. 공포가 생기지. 은혜가 안 깨달아지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와서 그 죄를 깨달을 때는 마음이 편안하죠. 편안하고 소망이 있으면서 자기 죄를 잘 깨달으면서도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해서 정말 속으로부터 나오는 깨달음이 오죠. 이거는 율법적인 공포에서 나오는 회개하고는 다르죠. 그냥 맞아 죽을까 싶어가지고 그냥 하는 회개,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는 회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앉을 때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그냥 강건해서 지난 날들이 잘못한 거 깨달아지고 이제는 하나님 다시 이런 잘못을 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 그 지금 다윗은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나의 죄악이 중대하오니 나를 용서하되 어떻게 용서하냐?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하소서라는 말은 다른 방법으로 제사함이 안 된다는 말씀이요. 주님의 이름이 아니면
내가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을 인하여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제사함의 원리가 들어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성경적인 제사함의 원리는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을 인하여 사하소서. 그게 정확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이라는 건 뭡니까? 주님의 공로로 사해달라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냥 용서하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그 사람에게서 죄값을 찾아내야만 죄를 사야죠. 이거는 영원불변의 진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값을 하나님 앞에 내놔야만 용서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죄값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는 죄를 짓는 사람이고 죄값을 치르는 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세워놨어요. 참 묘하죠. 죄는 우리가 짓고 죄벌은 예수님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준비해서 죄값을 받아낼 분으로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제사를 받는다는 말은 내 제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내게는 공로가 없으니 주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사함을 받게 하소서 라는 말씀이에요. 그 주의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할렐루야. 그 이름을, 예수님을 줬대. 천하 인간의 그저 구원 얻을 이름, 죄사함을 주는 이름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을 통해서 더 자세히 말하면 예수의 공로로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다윗은 이미 삼위일체 신앙을 여기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제사함을 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합니다.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네 사람이 데리고 왔잖아요. 침상에 뉘어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했어요. 믿음이죠.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 이름을 인하여 사함을 받았다. 오늘로 말하면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사함을 받는다. 예수 이름,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서 사함을 받는다. 다 같은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 얻는다. 예수의 공로로 구원 얻는다. 다 같은 말이에요. 이름은 뭡니까? 예수님의 공로를 담아 놓은 것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율법의 다 완성해 놓고 그것을 예수 이름에 담아놨어.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도록 만들어줬어요. 사도행전 10장 43절에도 저를 믿는 자마다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고 말씀했고, 요한 1서 2장 12절에도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는다고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약의 모든 성도들도 동일하죠.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범죄했을 때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에 용서를 받았죠.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용서받았죠. 그건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제사를 받는 거죠. 나는 죄값을 갚을 길이 없으니까 짐승을 대신 깨끗한 죄 없는 짐승을 제물을 받게 해서 용서를 받는 거죠. 그리고 그 짐승은 예수님이죠. 장차 오신 하나님의 어린이. 그러니까 거기에 이미 나타나 있어요. 비둘기를 드리고 양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함으로 제사를 받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거기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하나님의 은혜, 그 네 가지를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믿음 아니고는 안 돼요. 이거는 뭐 구약의 말씀을 한 부분 떼서 했지만 이 부분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 믿음으로 은혜를 받았어요. 히브리 11장 보세요. 전부 믿음이죠.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고, 믿음으로 유월절 규례를 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죠? 전부 믿음이죠.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만이 우리를 온유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공의의 도를 가르침 받을 수 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은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이다. 가장 강팍한 사람은 누구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공의의 도를 주면 반드시 왜곡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의인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계명을 가지고 구원받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려고 하게 돼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십자가 앞에 굴복한 사람, 온유해진 사람은 계명을 주실 때 그걸 가지고 자기 의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요.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셔요. 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율법이 다 완성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모든 길을 사랑과 성실로 이끌어 주신다 하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왜? 예수를 믿으면 율법이 다 완성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에게서 하나님의 정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사랑과 성실로 인도해 준다. 오늘 우리의 걸음이 이런 노정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사랑과 진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제3의 은총은 어디서 오느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자만이 죄를 진정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의 강건함을 받아서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막대기는 회개를 일으키는 가장 효율적인 도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달아서 많이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눈물을 다 흘리면서 사랑을 보여준 것은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눈물이 흘렀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다 사랑하는 마리아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